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 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신약 성경을 보면 부모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자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은데 자녀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부모는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경우보다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염려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경우가 지금도 많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어른이 귀신이 들렸다고 말한 것보다 청소년이, 자식이, 아들, 딸이 귀신 들렸다고 말한 사례가 더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의 경우에도 그 딸이 귀신이 들렸고 또 예수님을 찾아온 아버지의 경우에도 그 아들이 귀신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청소년이 이러한 시련에 더 취약한 것이 아닌가 추측하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청년 사역을 하는 목회자가 장년 사역을 하는 목회자보다는 귀신 들림을 다뤄야 될 필요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이 청소년들이 더 심리적으로 고민이 많고 정체성에 대해서,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 또 세상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 더 많은 번민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귀신에 더 취약하게 만드는지도 모릅니다. 현대 심리학이 귀신 들림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귀신 들림은 의학적인 진단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이고 영적인 진단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느 누구도 자식을 병원에 데리고 가서 이 자식이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병원에서 아무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갔을 때는 의학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할 때는 이 문제가 의학적인 문제인 것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고 귀신이 그 속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중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병원에서는 현대인처럼 생각을 했다가 개인적으로는 고대인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도 맞고 저쪽도 맞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기도하는 이유는 자신의 의술을 신뢰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현대의학을 신뢰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의사가 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중적인 생각이 아니고 상호 모순적인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부모처럼
자식을 사랑을 해야 그 자식의 문제에 귀신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 말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귀신이 괴롭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사랑을 해야 그 영혼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 아닙니까?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영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들린 청소년을 데리고 온 사람은 대부분의 경우에 부모였습니다. 자식을 사랑을 하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누가 자식과 씨름을 합니까? 선생님이 합니까? 친구가 합니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과 씨름을 합니다. 자식과 씨름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실강의를 해도 아무리 잔소리를 하고 아무리 야단을 쳐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 그 근본에 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고 씨름을 해봐야 그 중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비로소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 무관심하면 내버려 두지. 어느 누구도 셀 모임에 와서 우리 아이가 귀신이 들렸어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어. 그건 남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은 남에게도 친척에게도 친정 부모님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건 부모만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럴 만한 이유를 짐작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 이 애가 이렇게 됐을까? 이유를 부모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껏 살면서 이 애가 어떤 상처를 입었을까, 어떤 시련을 겪었을지를 부모가 알기 때문에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애가 잘못했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간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이 든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병자들을 탓해야 됩니다. 너 때문에 병이 들렸다. 내 자신의 문제 때문에 병이 들렸다. 네 잘못이다. 그러나 그건 병도 고쳐주지 못하고 그렇다고 죄를 사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귀신이 왜 들어가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애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본인의 잘못이 아니에요. 자라나는 과정에 어떤 아픔이 있었을지 부모는 압니다. 아무리 부모가 사랑으로 자식을 키우려고 애를 쓰고 세상의 아픔으로부터 충격으로부터 보호를 하려고 했지만 부모의 능력 밖의 일들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원치 않지만 자식이 상처를 입고 충격을 받고 흠집이 생기고 번민하고 외로워하고, 그건 부모의 힘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부모가 아무리 사랑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랑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을 많이 해주면 문제가 해결된다면 누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사랑을 많이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얼마나 딸을 사랑했겠습니까? 사랑하니까 예수님에게 온 것이죠. 그러나 그 어머니의 사랑만으로 그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의 고집, 그 자식의 왜골된 생각을 부모는 압니다. 겪어봤기 때문에 부모가 꺾을 수 없는 고집,
완고함, 그걸 부모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겪어봤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에게 얘야, 네가 바뀌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애가 바뀌면 네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달라지면 이 문제가 떠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이에게 두려움을 주고 상처를 더해주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누군들 달라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군들 달라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식에게 변화를 촉구하는 것만으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죄인들에게 너희들이 변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죄인들이 변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다 구원받겠죠. 예수님이 필요 없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죄인들이 아무리 스스로 노력해도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 내가 바뀌면 된다. 그러나 안 바뀌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엄마가 우리가 여기에 이제 그 궁금한 점들이 있습니다. 이 엄마가 딸에게 엄마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는 귀신이 들린 것 같다라고 말을 했을까? 결코 그 말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 귀신 들렸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건 엄마만이 알고 있는 사실, 엄마만이 알고 기도하는 것이지 자식에게 엄마가 분별력이 있어서 아는데 너는 귀신 들린 거야, 그렇게 한다고 귀신이 나갈 것 같습니까? 오히려 아이에게 충격을 주고 귀신이 들렸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더 멀어질 수가 없는 거. 그건 딸에게 알린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 그 딸도 어느 정도는 알았으리라고 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 딸도 내가 왜 이럴까? 본인도 어느 정도는 짐작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내 안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감정,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드러내놓고 말을 한다고 문제가 더 잘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만 말한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본문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라고 예수님에게 말했다 그랬어요. 그냥 귀신이라고 하지 않고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건 그 귀신이 그 딸의 삶을 얼마나 흉악하게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여성을 도와주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 딸을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귀신은 반드시 그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가야 나가는 건 아니에요. 신학생들이 신학교 초기에 이런 것에 대해서 강한 호기심을 갖고 나도 어떻게 하면 귀신을 쫓아낼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담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생들 사이에 회자되는 그 재미있는 말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흉내를 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영철입니다. 본인의 이름을 말한 귀신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흉내를 냈지만 전혀
그런 상황에서는 아마 너무 웃겨서 귀신도 아마 웃다가 나갔을지 몰라. 귀신은 반드시 그 앞에 가서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나가라, 뭐 이렇게 한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조영규 목사님이 젊었을 때 경험담을 책에 썼는데, 그분이 이제 결혼을 하고 부흥사 활동을 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날 짐을 싸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부흥회를 인도하고, 그리고 와서 빨래를 아내에게 맡기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다시 월요일이 되면 부흥회를 떠나는 신혼 때. 그리고 한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모님이 얼굴이 좀 어두워지고 침울해지더라는, 항상 우울해하듯. 그래서 조영규 목사님이 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여보 이리 오라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은 나가라. 그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또 복잡해지더라는. 그런 식으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나중에 이제 이분이 깨닫고 이제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고 뭐 쇼핑도 하러 다니고, 그런데 그게 순전히 아내를 고치기 위한 것이었지 쇼핑이 즐거웠다든가 그런 건 아니었다 그래. 그래서 늘 마음은 목회가 있는데 뭐 사모님이 뭐라고 말을 걸면 그렇다고 아는 척하고 생각은 늘 목회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울증을 벗어나셨다. 그렇게 했더니 우울증을 벗어나더라. 마찬가지로 귀신이 들린 사람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그 앞에 가서 귀신을 쫓아야만 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귀신이 반드시 소란을 떨고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돼. 왜 귀신이 소란을 떠느냐? 구경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 구경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귀신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싶은, 어떻게 보면 그 귀신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중복되는 거예요. 사람도 주변에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싶은 마음이 있는, 내가 이 순간에라도 뭔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그들의 애정의 대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소란을 떠는 것이지, 만일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조용히 나갈 것이에요. 왜냐하면 소란을 떨어봤자 관심을 가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땐 조용히 나가요. 이건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이고 심리적인 부분. 귀신이 누구의 속에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도 귀신만의 인격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가 거기에 겹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사람이 평소에 갖고 있었던 상처라든가 또 콤플렉스라든가 미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하고자 함, 누군가가 자신의 사연을 들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만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쫓아내셨다 하고 했죠. 그것은 사람이 자신의 넋두리를 하는 것이, 그건 어디까지나 넋두리에 끝나는 것뿐이지 그 사람의 영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와 대화할 때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사정을 들어주면 그 자체로 뭔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지만 사람의 사연을 들어주는 것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얼마를 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 이야기서부터 미주알 고주알 뭐 다 들어준다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깨끗해진다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건 너는 조용히 하라는 얘기. 네.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에게도 사연이 있고 저에게도 사연이 있어요. 기회가 있다면 자신의 사연을 말하고 싶겠지요. 그러나 100년 내 사연을 말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누구의 사연을 들어주는 것만으로 그 사람에게 영적인 변화를 일어나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를 내면서 싸우는 경우가 있죠. 공공장소에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사람이 전혀 없는 빈 골목에 가 있다면 그렇게 싸우지 않을 것이죠. 사람들은 그런 데서 뭔가 보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어떤 분노, 사회에 대한 분노, 이런 것을 그런 기회를 통해서 말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고 사람 없는 데 데려가 보세요. 그럼 아마 조용하게 끝날 겁니다. 이건 그 인간의 심리와 심리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예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 주셨는데 만일 이 여성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 만일 예수님이 응해주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지 않았다면 그 딸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전혀 쓸데없는 질문이 아닌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께 나올 기회를 얻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문제 있는 사람들 많은데 그들이 다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예수께서 그 귀신을 이때에 쫓아내주지 않았다면 그 딸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그 딸은 죽었을까? 망했을까?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 딸이 엄마하고 같이 있을 동안에는 이랬지만 자립을 해서 자기 삶을 살게 되면 모르긴 몰라도 인생에 적응을 하고 정상적으로 살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말은 부모의 품에 있기 때문에 난리를 핍니다. 부모의 품에 있기 때문에 난리를 피는 것이지, 부모의 품을 떠나게 되면, 그래서 자기가 엄마가 되면 그때도 이렇게 난리를 필 것 같습니까? 아니지요. 그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인생에 적응을 하는 법을 배울 겁니다. 부모의 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자녀의 역할은 부모에게 염려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게 자녀의 역할이에요. 그게 자녀의 역할이에요. 자녀가 부모의 품에 있는 동안에는 염려를 안겨줘요. 그건 자녀를 키우는 대가로 지불해야 되는 부모세, 부모세, 세금이라니. 자녀를 키우는 대가로 부모가 지불해야 되는 세금이. 그러나 그 자식이 자립해서 자신의 삶을 살고 자기가 결혼해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면 그때도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철이 들게 돼 있고, 예수님이 없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신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적응하는 법을 배울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딸이 귀신이 들린 이유는
본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엄마의 문제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죠. 누가 더 고민을 했어요? 딸이 더 고민을 했습니까? 엄마가 더 고민을 했습니까? 엄마가 더 고민을 했죠. 딸은 멀쩡히 집에 있었어요. 엄마가 부지런히 밖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귀신 들린 건 딸이지만 염려하는 건 엄마였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고민하게 하기 위하여 딸이 귀신 들린 것이고, 엄마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하기 위하여 자식이 어려움을 겪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접한 사람은 그 딸이 아니고 어머니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 어머니가 예수님께 구했고, 어머니가 낮아졌고, 어머니가 겸손했고, 예수님에게 간청한 사람은 딸이 아니고 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주인공은 딸이 아니에요. 딸에게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만나주시기를 원했던 사람은 어머니였어요.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지요. 저는 이게 우연한 것은 아니라고, 우연한 콤비네이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딸에 대해서 간청하기 위하여 어머니가 왔고, 아들에 대해서 간청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왔어요. 저는 이게 우연한 콤비네이션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 뭔가 이 딸의 아픔에 대해서 더 그것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어머니라는 말을 하는 것이고, 아들의 이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아버지여야 된다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본다면 그런 의미가 충분히 담겨져 있을 수 있지요. 딸의 사정을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더 잘 알 것입니다. 그 딸의 아픔이라든가 뭐 어떤 그 콤플렉스라든가 어머니가 알죠. 반대로 아들의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의 그 우군이 되어줘야 될 사람은 어머니보다는 아버지가 그 역할을 맡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도 모릅니다만은, 그래서 이 부모에게 염려를 끼친 후에 자식은 철이 듭니다. 부모에게 염려를 끼친 후에 철이 드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 성숙해졌습니까? 어머니가 성숙해졌지. 딸이 성숙해진 건 아니에요. 딸은 그냥 집에 누워 있었을 뿐이죠. 변한 것은 딸이 아니고 어머니가 변했어. 어머니가 변했어. 어머니가 강건해졌고, 어머니가 믿음의 여인이 되었고,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났어. 혜택을 입은 사람은 딸이지만 정말 영적인 발전을 경험한 사람은 어머니예요. 문제의 핵심이 자식이 아니고 부모인지 모른다는 얘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모들이 다 염려하죠. 자식 때문에 뭐 공부에 대해서 무슨 뭐 자식에 대해서 얼마 점점 더 그래. 옛날보다 더 그런 것 같아. 옛날에도 염려를 했지만 지금은 그야말로 뭐 머리카락 하나 다칠까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부모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부모 세금을 안 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집에 가 보니까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부모가 언제 제일 안심하냐? 자식이 침상에 누워 있을 때 제일 안심합니다. 아빠가 집에 돌아와서 늦게 돌아왔을 때 제일 안심하는 것은 자식이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자는 것을 볼 때 안심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언제 안심을 합니까? 자식이 엄마가 해주는 밥을 맛있게 먹을 때 제일 흡족하죠. 여러분, 그럴 때 모든 것이 편안한 것입니다. 자식이 침상에 누워 있을 때 편안한 것입니다.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이 엄마가 무엇을 더 바랬겠습니까? 딸이 침상에 누워 있고 귀신이 나간 것을 봤을 때 이 엄마가 그 시점에서 자, 이제 귀신이 나갔으니 우리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해보자. 그러면 그건 미친 엄마예요. 그건 귀신이 다시 들어올 거예요. 그런 엄마가 있으면 귀신이 다시 들어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할렐루야.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딸이 침상에 누웠고 귀신은 나갔더라.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무엇을 더 바랍니까? 그렇잖아요. 이 엄마가 무엇을 더 바랬겠어? 딸이 편안하게 침상에 누워 있는 걸 보고 그 자체로 할렐루야 감사했을 것이고, 그 자체로 우리 집은 평안하다, 우리 집은 복을 받았다, 나는 행복한 엄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 자체로 다른 게 더 추가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로 나는 만족하다, 나는 평안하다, 우리 집은 해피 스윗 홈, 그 자체로 홈 스윗 홈이 되는 이 여성에게도 주님이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셨다. 우리도 다른 어떤 이상한 것을 추구해가지고 시험에 들면 안 돼. 주님이 이미 많은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안한 것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서 고생을 하는지도 몰라요. 사서 고생을 하는, 사서 번민을 하는. 언제까지 인간이 미련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